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예루살렘을 떠나는 자에게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는 자에게. 오늘 우리는 이 연희장에서 드리는 마지막 예배입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시간 내서 함께 이 연희장 식구들하고 함께 잠깐 모여서 짧게 우리가 같이 감사의 시간을 갖고 식사하려고 하는데, 공식적으로는 오늘이 주일로서 이제 마지막 예배입니다. 우리가 여기 연희장에 언제 왔나 제가 찾아봤어요. 2019년 5월 19일입니다. 2019년 5월 19일이니까 코로나가 오기 조금 전입니다. 그러니까 4년하고 5개월 됐어요. 여기 온 지는. 오래됐어요. 오래됐어요. 중간에 우리가 한 거의 1년 반 정도는 예배 못 했어요, 여기서요. 어. 근데 그걸 감안하면 우리가 3년 정도 우리가 여기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날 주수로 따지면 오래 예배 드렸어요. 저는 더 오래된 것 같은데 한 3년 정도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가 어 공간 중심의 예배, 건물 중심의 예배가 교회가 아니라는 것을 항상 가르쳐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너네는 어디가 교회야?"라고 물어보면 산이가 예전에 "우리 교회는 그냥 우리가 교회인데?" 라고 말했다는 말이 너무 맞는 말입니다. 우리는 여기가 우리의 교회는 아니죠. 이 장소는 아니죠. 우리가 예배하는 곳이 교회야. 우리가 교회야. 우리가 매주 여기서 함께 예배드려. 어. 근데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고 그래서 그렇게 가르쳤던 것이 사실은 기독교 역사에 되게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역사 속에서 교회가 힘들었지만 옮겨 다녔지만 어 그래서 더 이상 초대교회의 건물은 남아 있지 않지만 교회는 영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소는 중요해요. 우리가 어 여기가 우리가 예배하는 곳이었죠. 그래서 제가 주일날 아침에 여기서 버스를 갈아타면 연희장을 한번 이렇게 쓱 쳐다보고 가끔 사진을 찍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축복하고 기도하면서 또 출근을 합니다. 그게 우리의 영적 안정감이 되게 중요해요. 우리가 집이 없어도 가족이 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어. 하지만 집은 가족이 유지되고 가족이 하나가 되고 쉬고 함께하는 데 되게 중요한 공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예수님이 누가복음에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는데 나는 머리 둘 곳이 없어."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그만큼 예수님은 자기가 이 땅에서 나그네로서의 삶, 나그네 뭔지 아세요? 여행하는 사람, 집이 없이 떠도는 사람을 나그네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그런 삶을 사셨어요. 어. 하지만 또한 동시에 집이 중요하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드리는 예배가 좀 서운하기도 하고 아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당연하죠. 더구나 이제 목사님들은 교회 건물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교회에 대해서 항상 생각하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그럴 때 있지 않나요? 혹시 여러분 어렵게 어딘가를 떠났던 기억 있습니까? 졸업했다거나 이사를 했거나 아마 우리 대흥초롱 가정은 일본을 떠날 때가 기억날 겁니다. 그때 집을 다 정리하고 친구들과 인사를 하고 일본을 떠날 때 아마 많이 불안하기도 하고 아쉽기도 하고 또 이제는 잠깐 여행을 가는 게 아니라 떠나는 거니까요. 혹시 여러분 결혼했을 때 기억납니까? 결혼했을 때 처음으로 이제 부모님과 떨어져서 떠나서 새로운 집에서 이제 나는 새 가족이 된 거잖아요. 그건 굉장한 떠남입니다. 얘기했던 것처럼 아내가 우리 결혼한 첫날 우리 결혼하고 나서 집에 와서 신혼여행 다녀오고 나서 아내가 되게 슬퍼했어요. 어 이게 여기가 우리 집이라는 거. 이제는 처갓집이 내 집이 아니라는 것이 굉장히 어 힘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아이들도 언젠가 다 떠난 일들을 경험합니다. 어. 어. 자, 아이들 여러분 초등학교 때 졸업했던 기억이 날 겁니다, 우리 유아는요.
그리고 이사했던 기억도 나죠? 여러분 어린이집 졸업했던 기억 납니까? 이수가 여기 어린이집 졸업할 때 이수는 너무 행복해했지만 가끔은 선생님하고 인사하면서 우는 애들도 있어요. 어쩌면 우리 이 아이들도 우리 우연히 사귀는 중학교가 가면서 초등학교를 떠나겠죠? 좀 있으면 유하는 고등학교를 떠나겠죠? 언젠가는 가족도 떠나게 되겠죠? 언젠가 우리 아이들도 우리 가족을 떠나는 날이 올 겁니다. 저도 그럴 때가 있었나 생각해 봤어요. 제가 20살 때 굉장히 오랫동안 다녔던 교회가 있습니다. 저는 되게 교회 거의 북박이어서 일주일에 한 3-4일 정도는 교회에서 살았어요. 고3 때까지. 어. 그래서 20살에 대학에 가는 때 우리 아버지가 개척을 하셔서 그 교회를 떠났어요. 떠난 날 친구들이 다 모여서 환송 파티를 해 줬었습니다. 그때가 아직도 기억이 나요. 제가 군대 가던 날이 기억납니다. 집 떠나와 열차 타고 전 열차는 안 탔지만 이렇게 부모님 인사하고 나오는데 되게 좀 그때가 기억이 납니다. 군대를 전역할 때도 기억이 납니다. 군대에서 2년 2 개월 동안 함께했던 사람들을 떠나는 때 되게 아쉬워했어요. 얼마 전에 저 군대에서 후임이었던 20년 전인데 20 년이 지나서 전화가 왔어. 어떻게 해서 날 찾았대. 내 전화번호를 아름아름해서. 그래서 20 년이 지났는데 전화가 왔어요. "이현충 병장님 보고 싶습니다. 만나서." 그래서 만나러 온다고 지금 통화하고 있어요. 음. 저희가 여기서 천안을 떠나던 날 여러분 혹시 기억납니까? 우리 소라 지사님이 더 기억 잘 날 거예요. 천안을 떠날 때 기억이 납니다. 그때에 우리 교회 여자 자매들이 저를 데리고 거기 무슨 백화점인가 어디 가서 그 자매들이죠. 어 수진 자매랑 같이 가서 양복을 한번 맞춰 줬어요. 그날을 잊을 수가 없어요. 어 목사님이 전사님이죠 그때는. 전사님이 다른 교회 가면 양복 입을 일 있다고. 우리 교회는 양복 안 입지만 그때 했던 그 자켓이 아직도 저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천안을 떠나던 날도 기억이 납니다. 천안을 떠나던 날 거기 우리 아이들 중고등부 아이들이 막 울어 줬어요. 제가 마지막으로 간다고 하니까 저를 안고 엉엉 울었던 그 아이가 기억이 납니다. 또 우리 당산동 교회를 떠나던 날도 기억납니까? 당산동 건물을 정리하고 다 치우고 나서 마지막으로 사진을 한 장 찍었는데 그 사진이 아직도 머릿속에 남아 있어요. 또 우리 목동에서 나오던 날도 기억이 나죠? 떠날 때에는요 언제나 변화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어. 여러분이 어딘가를 멀리 이사를 한다고 했을 때 그런 일이 있겠죠? 왜냐면 우리가 안정된 항상 익숙한 무언가를 떠나 버린다는 건 당연히 그렇죠. 또 우리가 새로운 것에 적응하려면은 불안함이 있겠죠. 아마 일본에서 올 때에도 초롱 자매도 한국에 대한 불안함이 있었을 거고 대웅 형제는 새로운 직장을 가야 된다는 더 컸을 거예요. 가장이니까 더 그런 게 있겠죠. 가서도 적응 잘해야 되는데 그렇죠? 또 이런 이동을 하게 되면요. 다 생각이 달라요. 같이 있을 때는 그냥 괜찮은데 이동을 할 때는 서로서로의 생각이 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항상 갈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2000년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2000년 전에도 교회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역사적 첫 번째 교회였던 예루살렘을 떠나야 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오늘 사도행전 8장 1 절에 나옵니다. 제가 읽어 볼게요.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을 그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괴롭힌 겁니다. 아주 강하게 괴롭혔어요. 몇 명은 죽었어요. 그래서 사도 외에는 12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유대라는 말은 당시 예루살렘에 있으면 예루살렘은 유대라는 지역 안에 있었어요.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로 치면은 그 경기도 안에 서울이 있잖아요.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서울을 떠나서 경기도로 막 흩어진 거예요. 또 사마리아는 유대랑은 서로 갈등이 있는 다른 땅, 우리로 치면은 뭐 강원도 같은 거예요. 거길로 도망갔습니다. 왜냐면 교회 다닌다 그러면은 감옥에 가두고요. 죽이기도 하고 때리기도 했으니까. 그때는 그랬어요. 자, 교회는 원래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던 바로 그 예루살렘.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던 그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이 앞장에 나오는 7장에 우리가 잘 아는 스데반 알죠? 스데반의 죽음이 있습니다. 스데반이 돌로 맞아 죽는 장면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결국엔 교회는 예루살렘을 포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 떠나게 돼요. 근데 그렇게 떠나면서 교회가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떠나면서 기독교의 역사가 시작이 돼요. 그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을 포기했던 것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이 됩니다. 근데 그렇게 떠나면 불안하잖아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분 오뚜기 알죠? 오뚜기. 오뚜기는 아무리 건드려도 자기의 모습을 유지하면서 흔들리지 않고 다 흔들리지만 모습을 유지합니다. 왜죠? 밑에 무거운 게 있거든요. 무거운 게 있으니까 흔들려도 오뚜기는 난 괜찮아라고 이렇게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갈대 알죠? 갈대. 갈대도 바람에 불면 이렇게 흔들립니다. 하지만 갈대가 이렇게 흔들려도 넘어지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갈대가 유연하기 때문도 있지만 갈대도 여전히 단단한 뿌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갈대는 흔들려도 괜찮은 거예요. 그렇다면 그 교회도 2000년 전에 그 교회가 그 중요한 예루살렘을 떠날 때 그들도 흔들릴 수 있었는데 흔들리지 않았던 이유가 있겠죠. 그 세 개의 말씀을 오늘 읽어줄 겁니다. 너무 유명한 말씀이에요. 세 개의 말씀은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세 개의 말씀을 가르쳐서 Great Commission, Great Vision, Great Mission 뭐 이런 식의 이름들을 붙여가면서 위대한 말씀이라고 불렀습니다. 첫 번째는 이겁니다. 우리 교회에게도 여전히 이 위대한 말씀은 가훈 같은 거예요. 교회의 슬로건 같은 겁니다. 첫 번째, Great Commission이라고 불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주보에 있어요. 주보에 보면은 우리 주보 말씀의 첫 번째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다 찾아보세요. 같이 28장 20절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따라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시다가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시잖아요. 부활하시고 나서 일정 기간 제자들과 함께 있다가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늘로 올라가실 때 제자들에게 주셨던 말씀이에요. 올라가시기 전에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마태복음 있잖아요. 마태복음 마지막 말씀입니다. 우리가 삶에서 큰 변화가 있고요. 뭔가 잃어버리게 되고 불안하고 걱정되는 순간들이 올 수 있죠. 우리 아이들도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 아이들은 항상 하하 웃고 하지만 뭐 수나 서연이도 잃어버리고 불안할 때가 있죠.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마지막 말씀이 뭡니까? 제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다.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도 나는 여전히 너희와 함께 있어. 아마 대흥초롱이도 일본에서 떠날 때 이 말씀이 그 마음에 있었을 겁니다. 우리도 그랬어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이 어딘가 떠나게 될 때, 혹시 새로운 변화가 두려울 때, 어떡하지? 나 잘할 수 있을까? 혹시 여러분이 어떤 사람들과 만나야 될 때, 그럴 때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첫 번째. 뭐라고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다. 그건 여러분 어린아이도 다 이해할 수 있어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Great Commandment라고 합니다. 대계명이라고 불리는 또 위대한 말씀이 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향하실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 밖에 돌아가실 때에 제자들에게 하신 마지막 말씀이 있어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마지막 말씀이니까. 그게 뭘까요? 요한복음 13장 34절입니다. 두 번째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이미 거의 끝났어요. 조금만 참으면 됩니다. 13장 34절입니다. 새 계명은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성경을 전체를 이렇게 두꺼운 성경을 쫙 요약해서 하나의 단어로 말한다면 사랑입니다.
우리의 삶이 변화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삶에 변화가 있을 때 우리를 흔들리지 않게 하는 것, 우리를 불안하지 않게 하는 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여러분, 어 아무리 연약하고 흔들린 것도 많이 모아 놓으면 단단해집니다. 어 여러분 혹시 그 이렇게 예를 들면 아주 얇은 흔들릴 수 있는 그런 뭐 고무줄 같은 거나 해 봅시다. 고무줄. 고무줄 이렇게 있어요. 고무줄 흔들면 어떻게 돼요? 흔들흔들하면 이만한 고무줄 흔들흔들하면은 흔들흔들하겠죠? 근데 만약 고무줄 10 개를 묶었어. 10 개를 한 요 정도 되게 묶었어요. 흔들면 어떻게 될까요? 흔들리긴 하겠죠. 하지만 꿀렁꿀렁하면서 흔들리겠죠. 만약에 고무줄 100 개를 묶었어요. 이런만 고무줄 몇 개를 단단하게 묶었어. 그럼 이거 흔들면 어떻게 될까요? 흔들릴까요? 흔들리지 않아요.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한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흔들릴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함께할 때에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데 그걸 함께하게 하는 위대한 약 계명이 바로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이 뭔가요? 서로를 이해해 주고 경청해 주고 웃어 주고 안아 주고 축복의 말을 해 주고 배려해 주고 용서해 주고 칭찬해 주고 격려해 주고 응원해 주고 그리고 또 서로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도 좀 덮어 주고 그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계속해서 사랑을 주고받는 것. 그럴 때 우리가 안정감이 생겨요. 흔들리지 않게 돼요. 어. 하지만 우리만 있습니까? 아니요. 여기서 보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나뭇가지가 있는데 이 나뭇가지가 불안해. 이 나뭇가지가 흔들릴 것 같아. 근데 다른 나뭇가지도 잘 안 보여.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흔들리지 않는 커다란 나무에 나뭇가지를 묶어 놓으면 됩니다. 예수님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나무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묶여 있으면 그 묶여 있는 방법이 바로 사랑하는 겁니다. 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불안합니까? 혹시 여러분 마음에 불안함이 있어요? 걱정이 됩니까? 사랑하세요. 신기하죠? 아무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아니요. 성경은 분명히 가르쳐요. "너희가 불안하니? 그럼 서로 사랑해. 그러면 편안하게요. 너희 마음에 평안함이 생겨. 내가 평화와 안정으로 너를 찾아갈 거야." 혹시 걱정됩니까? 사랑하세요. 걱정될수록 옆 사람한테 잘해 주세요. 걱정될수록 친절하게 말하세요. 걱정될수록 서로에게 사랑을 표현해 주세요. 물론 걱정될 기도하면 되죠. 말씀 읽으라고 하죠. 근데 또 중요한 건 하나 사랑이에요. 우리가 행복한 교회가 이동하면 이번에 이동하게 되면 거기서 영원할까요? 그렇진 않겠죠. 또 우리가 이동할 수 있어요. 근데요 잘 생각해 보면 우리 같은 좀 작은 교회들은 많이 2-3 년에 한 번씩 이동하는 경우들 많이 있어요. 우리는 그래도 한 곳에 오래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모든 변화에서 우리를 하여금 흔들리지 않게 되는 두 번째는 바로 사랑하는 겁니다. 어 마지막 세 번째 그냥 제가 붙여 봤어요. Great Vision이라고 불러 봤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대소명. 어 사도행전 1장 8 절입니다. 이 말씀은 언제 하신 거냐?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진짜 마지막으로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안녕하시기 바로 전에 하셨던 말씀이에요. 그거 정말 중요하겠죠. 안녕하시기 바로 전. 자 사도행전 1장 8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세 번째 말씀입니다. 같이 주보에 있으니까 같이 읽어 볼게요. 소리 내서 읽으세요. 1장 8절 오직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기 보세요. 너희가 너희가 이렇게 될 거야. 내가 없지만 내가 너희랑 항상 함께 있잖아. 왜냐면 여기서 말하는 성령님이라는 건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너희와 함께 있어서 마치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것과 같은 거야. 그러면 너희가 어떻게 될 거냐. 여기 보세요. 예루살렘.
너희가 앞으로 예루살렘 떠나게 되겠지만 예루살렘에서 그다음에 우리가 아까 읽었던 거에서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을 포기하고 어디로 떠났다고 써 있습니까? 유대와 사마리아로 떠났다고 되어 있죠. 여기 말씀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지게 될 거야. 이 말씀이 있기 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똑같이. 그리고 땅 끝으로 가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뭐가 될 거다? 증인이 될 거다. 증인. 근데 여러분 증인이 뭔 줄 알아요? 증인? 이수는 증인이 뭔지 아나요? 증인. 증인. 정보를 갖고 있는 사람. 오. 야. 보통 증인은 뭐냐면 이를테면 어 자 우리가 만약에 학교에서도 재판을 할 수 있잖아요. 선생님이 재판관이야. 그러면은 저기 뭐 A라는 친구와 B라는 친구가 투닥투닥 싸웠어. 그럼 누가 더 잘못했는지 한번 시비를 가려 봅시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자 이거 누가 본 사람? 그러면은 이수가 제가 봤어요. 그러면 본 사람이 나와서 자 증인석에 앉아서 "이수 너가 본 대로 말해 주세요."라고 말하면 제가 A랑 B랑 뭐 했는데 뭐 A가 B 걸 뺏어 먹고 뭐 B가 뭐 놀리고 했어요."라고 말해 주겠죠. 그러면은 여기서 말하는 증인은 뭘까요?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경험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하셨어.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라고 말하는 사람이 증인이겠죠. 지금 이 말이 왜 특별하냐면요. 예수님이 "너희가 증인이 될 거야."라고 말한 거예요. 뭡니까? 미래에 대한 겁니다. "너희가 그렇게 되어 갈 거야." 첫 번째 말씀 기억납니까? "나는 너희랑 함께 할 거야." 예수님이 나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렇죠? 두 번째 뭐였습니까? "자 이제 너희는 서로 사랑해라." 명령하셨어요. 그러면 너희가 뭐가 될 겁니까? "너희가 앞으로 증인이 될 거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말씀입니다. 마지막이에요. 우리가 앞으로 이 떠남, 이 예루살렘을 떠남, 우리의 연희장을 떠남이 혹은 여러분의 어떤 변화가 우리에게 찾아올 때에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변할 거예요. 변화하지만 항상 하던 대로 예배하겠죠? 우리가 어디서 예배 드리더라도요. 뭐 저도 있겠죠. 뭐 다 우리 같이 있겠죠. 예배의 공간은 달라질 수 있어요. 순서는 좀 바뀔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항상 예배할 겁니다. 또 뭐 할 겁니까? 서로 만나면 잘 지냈어?" 서로 공동체 확인할 거 같이 밥 먹고 서로 잘했다고 칭찬해 주고 가끔은 서로 좀 고쳐 주기도 하고 하면서 서로 교제하면서 하나됨의 그 사랑 공동체를 이어갈 겁니다. 우리 어른들은 또 앞으로 뭐 할 겁니까? 또 공부해 나가겠죠. 우리 셰퍼드 라이프 할 건데 공부하고 또 아이들도 아이들 나름대로 우리 성역 공부도 하게 될 거고요. 계속 배우게 날 겁니다. 분명한 건 또 가면 변화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복음 전도의 기회가 거기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거기서 그곳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역들이 있을 거예요. 어. 우리가 연희장에서는 우리가 여기서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 되는 과정이 있었다면 또 새로운 땅에서는 그곳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또 주어지는 사역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한 것처럼 예루살렘을 떠날 때 이스라엘 교회는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결국에는 로마 전체가 기독교로 변화하는 그날을 보게 되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증언할 수 있는 기회들이 주어질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은 변화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거예요. 그럴 때에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변화할 수 있어요. 성장할 수 있어요. 혹시 여러분의 친구들을 우리 교회에 데리고 올 수 있어요. 교회를 데려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친구에게 내가 누군지, 내가 사실은 증인이야. 내가 사실은 증인이야라고 말할 수 있는 기회들이 올 거예요. 혹시 나중에 우연히가 자기 친구들을 우르르 데리고 교회에 올 수도 있어요. 친구들을 데려오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친구들에게 우연히가 예배드리는 사람이라는 것, 그것을 알려줄 수도 있어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이제 끝났어요. 교회는 지난 2000년간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위기도 있었어요. 물론 그 안에는요, 교회가 되게 잘못할 때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교회를 향한 핍박과 공격도 많았어요. 어. 여러분 혹시 기억납니까? 합니까?
변화가 있을 때 누가 가장 열심을 낼까요? 우리 삶에 변화가 있을 때 누가 제일 열심을 낼까요? 물론 하나님이 열심을 내시죠. 하지만 동시에 사탄도 열심을 냅니다. 모든 변화의 순간은 사탄은 공격의 기회입니다. 예전에 제가 어떤 강의를 들은 적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죠? 그 아주머니가 강의를 열심히 하시는 어? 김미경 씨가 했던 강의. 제가 그분 강의를 잘 듣는 편은 아니지만 우연히 들었는데 그분이 그 얘기하셨어요. 여러분 혹시 쇼트트랙 우리나라 그 스케이트 잘 아시죠? 음. 스케이트 경주하잖아요. 근데 스케이트 경주를 할 때 우리가 이렇게 전력 질주를 일직선으로 해 갖고 쭉 해서 끝나면 좋은데 그렇게 안 하고 어떻게 합니까? 가다가 돌아요. 가다가 돌아요. 안 돌고 쭉 갈 수 있는 코트로 만들 수도 있을 텐데 왜 그렇게 안 할까요? 여러분 이 도는 회전의 이 시간에 순위가 바뀌어요. 여러분 직선 거리에서 순위가 안 바뀌어요. 직선 거리에서는 작전이라는 게 없어요. 그냥 달리는 거예요. 근데 곡선을 돌 때 순위가 바뀌고요. 그때의 감독들이 작전을 짜요. 그래서 같은 팀끼리 어떻게 움직이라 너는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라 이런 작전을 짜는 게 바로 곡선거리입니다. 우리 삶에 변화가 있을 때, 우리 삶이 어려울 때에, 불안할 때에, 힘들 때에, 그때에 사탄도 노력하지만 하나님도 노력하세요. 그때는 새로운 변화의 기회고 그때는 치고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되게 중요해요. 11 월이. 2023년 11 월이 우리에겐 소중한 11 월, 12 월이 소중할 때예요. 이때에 어떤 변화가 있거나 혹시 마음대로 좀 잘 되지 않고 가끔은 쪼끔 불안할 수 있지만 걱정하지 말고 우리 이 시간을 즐거운 마음으로 지나갑시다. 2024년에는 아주 새롭게 세팅된 새로운 우리의 미래를 만날 수 있을 겁니다.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한다.' 그러니까 불안해하지 마. '너희 계속 사랑해.' 그러면 흔들리지 않을 거야. 그리고 너희에게 앞으로 변화가 있을 때에 그 변화를 받아들이고 너가 누군지를 증명하며 살아. 그러면 내가 너희와 함께 예루살렘에 갇혀지지 않은 새로운 미래로 우리를 나가게 하실 겁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